오늘 본문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기르삿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나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많을수록 안심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든든합니다.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힘이 많고 가능성이 많아 보이면 마음을 놓게 됩니다. 반대로 숫자가 줄어들면 불안합니다. 사람이 떠나고 자원이 줄고 상황이 작아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하는 것을 일부러 약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조금만 여지가 있으면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 기드온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맹한 장수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디안 눈에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연약했습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확신이 부족했고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워 가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았고 이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메뚜기처럼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32,000명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적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줄이십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그리고 그 300명을 통해 미디안을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적은 숫자로 할 수 있다는 자기 개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숫자에만 의존하는 것을 말씀의 의존으로 이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의 크기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6장부터 8장은 기드온 사사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결과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다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는 이 반복의 시대였습니다. 이 기드온의 시대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토지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아서 이스라엘이 시대뿐이면 그리 올라가서 곡식과 양과 소와 나귀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에서 운동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면서 숨어 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고통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인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종처럼 숨어 사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고통의 원인인 군사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후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문나사의 지파 아비에셀 가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집안이 문나사 중에 극히 약하고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의 정서도 중요합니다. 기드온과 백성은 이 하론샘 곁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미디안 진영은 그 북쪽 골짜기로 모래산 앞에 있었습니다. 이 하론이라는 이름은 떨림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샘 곁에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많음으로 자기의 일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절을 보시면 기드온을 여룹바벨이라고 부릅니다. 여룹바벨은 바울과 다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서 아버지의 집에 있던 이 바알 제단을 설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 일로 그는 여룹바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바알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즉 외부의 미디안보다 먼저 내부의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미디안이 강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상에서 돌이키는 영적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외부의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는 마음의 우상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의 인정을 묶이고 성공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고 안전을 우상으로 삼을 때 우리는 미디안보다 먼저 우리 안에 바알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완벽한 자신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걸음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백성은 하론샘 곁에서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은 북쪽 골짜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드온의 군대는 너무 작았습니다. 미련은 메뚜기처럼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많음을 문제로 보셨을까요? 많음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언제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승리 후에 이렇게 말할 것을 아셨습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사람은 숫자가 많으면 숫자를 의지합니다. 자원이 많으면 자원을 의지합니다. 능력이 많으면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기가 성취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적 약함보다 이 영적 교만을 더 위험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이기고 나서 하나님을 잊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패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기 영광으로 끝나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손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숫자를 줄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줄이실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이 떠나고 의지하던 자원이 줄고 계획했던 길이 좁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패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이시는 것은 버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줄이시는 것은 정화입니다. 하나님이 줄이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군대가 줄어드는 것은 패배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승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미디안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자기 손을 의지하는 교만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즉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 속에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손을 신뢰하고 싶어합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성취, 자기의 경험을 붙들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 원리도 그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이스라엘의 전략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전쟁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하는 것은 너희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하고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종교적 열심, 도덕적 성취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구원받습니다. 인간은 늘 자기 손을 자랑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손을 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손이 나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자는 10,000명입니다. 율법에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한 자들을 돌아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은 두려운 자가 형제들의 마음까지 낙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돌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점령됩니다. 불신앙의 말이 공동체를 흔들듯 두려움도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려운 사람을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안은 실제로 강했습니다. 전쟁은 실제로 두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감추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척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마음속 두려움을 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두려움이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가서 꿈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그 두려움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하나님의 전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간 22,000명, 숫자는 감소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님을 점점 더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이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충분히 줄어들었습니다. 미디안과 비교해두면 여전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사람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10,000명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 시험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구별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사용한 사람들을 가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숫자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숫자를 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얼마나 큰 자원이 있는지, 얼마나 요양이 커졌는지를 봅니다. 물론 숫자를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무리보다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대를 통해서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도 다시 걸러집니다. 숫자는 더 줄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많아지는 것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약합니다. 적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손을 움켜 입에 대고 핫은 자는 수는 300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물 마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핫은 자가 300명입니다.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마신 300명이 더 경영심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군사의 우수함을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300명이 특별히 뛰어난 군사라서 선택이 되었다면 본문의 중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여 인간의 자랑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00명의 선택은 그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명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게 물 마시는 자리에서도 자기의 뜻대로 구별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소해 보이는 순간도 하나님께서 순종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사소한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작은 일을 대하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0명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300명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본래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쓰임받는 자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7절에 마침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래의 삶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32,000명에서 이제 300명 남았습니다. 숫자라 보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300명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는 떠나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갔고 9,700명도 돌아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싸우나?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300명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300명이 아니라 300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간 숫자를 붙들고 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안기신 순종의 자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과 삶에서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사람이 줄고 기회가 줄고 자원이 줄고 힘이 줄어듭니다. 그때 우리는 떠나가는 것만 바라보며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남긴 것은 무엇이냐? 내가 여전히 순종해야 할 자는 어디냐? 너는 숫자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300명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300명이어야만 이 전쟁의 의미가
분명해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작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정리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의 300명은 양식과 나팔의 손에 듭니다. 전쟁을 위한 일반적인 무기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뒤이어 이들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무기에서 나오지 않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진영은 여전히 아래 골짜기에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적은 여전히 많고 위험은 여전히 큽니다. 바뀐 것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남은 사람들을 머물게 합니다. 떠나가야 할 사람은 떠나고 남아야 할 사람은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은 줄어든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어졌다고 사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이 줄었다고 순종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줄어든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일하십니다. 사람의 자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 이야기는 숫자보다 소수의 정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닌 순종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보십니다. 우리는 숫자에서 안심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줄어든 것을 실패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심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미디안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크고 많고 두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숫자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느냐? 너는 내 손을 찬양하겠느냐 아니면 내 손을 붙들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은 무너뜨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고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자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숫자에 매이지 마십시오. 줄어든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300명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의 군대를 줄이시며 구원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가르쳐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숫자와 힘과 자원을 의지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찬양하였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순종의 자리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두려움보다 말씀을 크게 보게 하시고 많고 조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약함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숫자가 아닌 순종의 전쟁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간의 숫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